1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529장 찬송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곧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새날이라고 칭하게 하시고
이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간구하오니 이 귀한 간구를 기억하시어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평강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 사단이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삶의 형편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때때로 삶의 여러 가지 부득이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상황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사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을 부모인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끝까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할 수 없는 부모들입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과 그 태도로 저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시며 이끄시는 복된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지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지내오시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체도 연약해져 가고 마음도 연약해져 가고 우리의 정신세계도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일진데 성령 하나님, 사람은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쭉 읽다가 보면 갑자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또 18절에도 안식에 대한 얘기죠. 안식하면 안식일 하면 누가 제일 잘 알아듣는 단어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알아듣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히브리서를 쓴 이 믿음의 사람은 누가 잘 알아듣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를 드러내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아는 단어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천사죠, 천사. 예수님보다 천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누가 천사 보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적이 있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거예요? 섬기는 영이지 섬김을 받는 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 이제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일을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또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쉼이죠, 쉼.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한 주제예요. 이게 이제 광야 이야기를 해놓은 거 있죠. 광야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돌아다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건. 근데 그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 속에는 이제 쉼이거든요. 쉼은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라는 얘기는 인간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참된 삶의 복이 뭐냐면 쉼이거든요. 안식을 취하는 게 가장 복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돈을 그렇게 열심히 잘 벌려고 하는 건 뭐예요? 싸우려고 버는 겁니까? 안식하려고 하는 거죠. 쉬려고. 어떻게든 돈이 좀 있으면 내가 고달프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물을 우리가 모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물에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모으는 데만 정신을 다 팔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쉴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재물을 모아서 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소비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서 내 소비도 하지만 또한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복되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효용 가치를 놀랍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10원을 쓰고 그리고 그 20원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나만을 위했던 재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을 위한 재물이었던 것이
내가 조금 나눔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두 사람의 재물이 되기도 하고 세 사람의 재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한 달란트를 주고 그거를 땅에다 묻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확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에 묻혀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인데 그 복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도 함께 주어지는 복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전혀 순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여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럼 못 들어갔느냐? 그래 그 다음 얘기가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왜 못 들어갔다고 되어 있느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 보건대 19절이죠. 이로 보건대 이거 뭐예요? 위와 같은 예를 들어보건대 위와 같은 얘기를 우리가 읽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느냐? 누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 이제 이거는 누구에게 해주는 얘기냐면 오늘의 히브리서를 읽는 그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죠. 그것은 누구로부터 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제일 나타나는 나의 현장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나의 오늘의 모습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완고함입니다. 고집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을 고집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당신을 고집했으면 인간은 다 죽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고집스럽게 자기를 주장했다라면 인간은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는 뭐예요?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당신을 한없이 내어버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누가 맞닥뜨린 시간이냐면 오늘 내가 맞닥뜨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과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는 내 시간이니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내 거가 아닙니다. 언제나 인간은 현재형이에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그래서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어떤 냉면집에서 내일은 냉면이 공짜입니다. 이렇게 붙였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내일 왔어요. 그런데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잖아요. 예. 내일은 냉면이 공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랬다는 거죠. 내일이 공짜라고요? 오늘은 공짜 아닙니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 개념은 오늘밖에 없는 거야. 단지 우리가 지성이 있다 보니까 생각함이 있다 보니까 과거를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 그건 다 생각의 자리지. 우리의 현재의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내 하루가 오늘밖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순간을, 매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있겠어요? 쪼개고 더 쪼개고 좋은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더 사랑하는 말들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들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말씀, 오늘은 누군가가 열렬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 시간인데 내가 오늘 그 시간에 서 있으면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살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목까지 내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 우울함이 내게 찾아오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오늘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한 말씀 더 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뭐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시작한 그 믿음을 끝까지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